굳어진 생각의 틀을 깨라.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습니다. 요호장에 38년 된 병자는 왜 오랫동안 고침받지 못했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외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소망, 막연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질식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굳어진 생각의 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프레임 안에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맞느냐가 아니라 내 생각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느냐입니다. 한 공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비행기를 기다리며 책과 쿠키를 사서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 그녀는 책을 읽으면서 쿠키를 먹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옆에 앉은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의 쿠키를 집어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참고 있었고 그 남자는 계속해서 쿠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을 때 남자는 그것을 반으로 나누었고 웃으면서 그녀에게 반쪽을 건넸습니다.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올라 가방을 열어보니 자기 쿠키가 그대로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남의 쿠키를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착각 속에서 10년, 20년을 살아간다면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의 틀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본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표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38년 만에 병이 나은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의 눈에는 한 가지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병이 나은 기쁨보다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에 더 집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틀에 갇힌 신앙의 모습입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의 틀에 갇히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엉뚱한 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굳어진 틀을 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안식일도 원래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규칙들이 만들어졌고 결국 본질은 사라지고 기준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바라보면 기준이 아니라 생명이 보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보입니다. 잠언 말씀처럼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가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질서를 흔듭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가?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가? 이 질문을 붙들 때 굳어진 틀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은 넓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내 생각의 틀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면 틀이 깨지고 사명으로 살면 믿음이 살아납니다.